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월 1일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나에게 접목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장소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고병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잘 접목해서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모든 만물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병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도님들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찌하니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탕한 삶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수가 없어서, 마귀와 함께 다 지옥 가는 우리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형편과 처지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 제사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이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어찌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죄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두 개를 따로 떨어뜨리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도 무관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래, 이 땅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지. 썩어질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시들어가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시드는 면류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라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부활의 몸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의 특징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어집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두 번 다시 썩지 않습니다.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만년이 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늙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부활의 몸은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의 특징,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욕된 것,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육신의 모습은 약하지만 부활의 모습은 강하답니다. 강한 것으로 또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부활한 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모습은 육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그것은 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쯤 흙으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뿌렸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부활의 몸이 어떻게 입혀질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만약에 흙이 되어서 어떤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사라져 버린다거나 등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면 그 사람의 몸의 형체는 아예 흔적도 없이 흔적조차도 없어졌을 텐데, 그럼 그 사람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새롭게 재창조도 하십니다. 새롭게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다 썩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뼈 조각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모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것이 안 모아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그를 데리러 올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그저 따르라. 내가 장차 데리러 올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라는 말에 많은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어도 삽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잠자던 자들은, 이미 잠자 있는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잠자지 않고 있던 자들,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이 말씀은 또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대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간 속에 갇혀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속에 갇혀서, 그 환경 속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상대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은데 인간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시면 어쩌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대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아멘. 24절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죽어야 하지만이 다시 삽니다. 아멘. 한 알의 밀이 썩어져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한 알 그대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이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봐도 없어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 모습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내 모습은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썩어져야지 됩니다. 내가 썩어야지만이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삶,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모습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죄를 찾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찾습니다. 우리의 영의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기쁘게 할까? 육신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을 수 있는 2021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육신의 모습은 2020년도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썩는 과정이 역시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두 손이 못 박히고 두 발이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발과 벗겨지는 수치를 당해야 되고 비웃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1, 2초만 딱 받고 땡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성도님들에겐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과연 쉽겠냐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씩이라도 나의 옛 모습들을 못 박아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마음껏 욕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마음껏 욕하지 마십시오. 2020년도에는 마음껏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2021년도에는 미워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십시오. 내 옛사람이 변해가야 됩니다. 2021년도 첫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작심삼일이 되어서 또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되면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다가 며칠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 다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에 머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설사 실패한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그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조금씩이 시간이 지나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결국은 큰 변화가 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렇게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2020년도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나를 죽이라는 것, 2021년도 첫 메시지 부활의 복음, 영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 새로 거듭나라는 것, 그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2021년도의 첫 메시지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은 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짐이라도 하십시오. 아멘. 다짐이라도 끊임없이 하십시오. 아멘.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그래야지만이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계획해봐야 흐트러지는데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 자리 그대로밖에 안 됩니다. 설사 가다가 실패할지라도 계획할 수 있는 새해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변하겠다, 얼마나 변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래 2021년도 됐으니까 작년에는 내가 하루 1시간씩 기도했으면 2021년도부터는 내가 한번 2시간씩 기도해보겠다. 내가 작년에는 한 명도 전도 못했으면 2021년도에는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내가 반드시 전도 해야겠다. 2021년도에는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2021년도에는 내가 한번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변화시켜보겠다. 라는 새로운 마음이 잉태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도 되어서 부활의 첫 메시지,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을 고치는 것, 내 생각을 고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자,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 믿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들림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심이 없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 데려감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다 다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나면 하늘의 영광은 다 다릅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 달처럼 빛나는 영광, 별처럼 빛나는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을 때 더욱더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왜 나 혼자 합니까? 왜 나 혼자 싸웁니까? 영적 전쟁 나 혼자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전쟁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나 혼자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노력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걸 또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연인이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같이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연인과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다못해 유치한 것까지도 나 잡아 봐라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함께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런 유치한 놀이까지도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딱 했는데 10억 딱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한 번 딱 기도했는데 서울대학 입학 딱 하면 뭘 기도합니까? 필요할 때 어쩌다 한마디씩만 딱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늘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기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뤄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원치 않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떨어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악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눈물 흘리시죠. 어느 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육신 속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2021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 스스로도 마음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점점 당당해집니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니까, 밤낮 없이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히 나를 닮으라고는 저는 말 못합니다. 제가 죄악 덩어리인 걸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자연히 해결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하면 응답은 더 빨리 옵니다. 아멘. 똥이 있으면 그 똥을 치워야지 똥파리가 같이 떠나갑니다. 똥파리는 귀신들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똥파리만 봅니다. 똥만 치우려고 합니다. 똥파리만 쫓으려고 합니다. 귀신만 쫓으려고 하고 병만 고침받으려고 하고 축복만 달라고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똥은 치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똥을 치우면 똥파리 사라집니다. 똥을 치우면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똥덩어리들 치울 수 있는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의 똥덩어리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똥덩어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들, 악한 마음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내 마음의 생각, 마음들. 사람들 보기에는 죄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똥덩어리들, 내 생각의 똥덩어리들, 그것이 치워지면 똥파리들 그냥 쫓겨납니다.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축복 안 줄래야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은 변화됩니다. 그 가족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지면 그 가족들이 축복받습니다. 흘러갑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도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한 해의 첫 시작점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가족들도 변합니다. 아멘. 주변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축복은 들어옵니다. 내가 변하면 주력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성장시켜 주실 거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1년도 남 탓하는 한 해가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똥덩어리부터 치워서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도가 가고 2021년도가 새롭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느끼는 발자국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한 마음 주님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향한 마음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까지 성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린 헌신의 마음, 주님께 드린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이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광야를 신속히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